시험의 목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 40년을 다시 요약하고 재현하심으로써 신명기의 내용과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모습과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출애굽의 구조, 즉 홍해 이후 광야 40년이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과 맞아떨어집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는 그곳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는 장소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이끌려 가셨습니다. 즉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여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시험의 주체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훈련장이며 시험장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금식은 밤과 낮 40일을 이어간 완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던 것과 같은 완전한 금식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완벽을 의미하며 이 금식은 단순한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육신에 계실 때는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약할 때, 힘들 때, 실패하기 쉬울 때 슬며시 다가와 집요하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조차 시험하려 달려드는 존재이니 우리는 어떤 때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떡덩이 유혹.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첫 마디부터 마태복음의 주제를 건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격시험인 것입니다.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유혹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처럼 하늘에서 새 만나와 떡을 제공하여 세상의 성공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정치적 해방자를 갈망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자신의 육신적 굶주림과 같은 사적인 욕망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림의 유혹.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교활하게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이는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음의 위험에 뛰어들어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정신은 신분을 이용하여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빵보다 허기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경배의 유혹.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는 순간 우상을 섬기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가장 핵심적인 시험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힘과 인기를 얻어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택했다면 마귀의 계략은 성공하고 우리는 구원과 속죄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본질이 아니며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예수님은 한때 엄청난 인기와 지지를 얻으셨지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자 열광하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떡과 힘이었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자 예수님은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거부하심으로써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 시험의 진짜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늘 깨어 시험에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